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이 시기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그걸 카이로스라 하거든요. 다 이루셨다면 크로노스는 사라지느냐 그대로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면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것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 우리가 다 이루신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로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셨잖아요. 그런데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 시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시간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중적이거든요. 왜 이중적이냐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다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천국 가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 그러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나옵니다. 인간들은요, 이 동시성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동시성이 돼요. 성도는 이미 시기를 알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을 했는데 이 완성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 하면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식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지 20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올 때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신랑이 지각을 합니다. 신랑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이라면 약속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안 지킵니다. 약속 시간 늦으니까 열 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졸다가 잠에 빠진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유에서는 슬기롭다와 미련하다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죠?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얻는 그 비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은데 구약과 똑같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죠. 차라리 그 말씀이 맞으려면 기름을 준비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기름 준비한 자가 다섯 처녀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 비유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느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그럼 뭐가 되죠? 깨어 있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 결론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가능성을 거기에서 명하신 거예요. 다 졸며 잤잖아요. 그리고 10명이 다 깼잖아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결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잔다는 말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입니까? 언어를 잘 봐야 돼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예요.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방 종교죠.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들이 더욱더 악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에덴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여요. 노아 시대에 가게 되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모두가 다 이 자녀들이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그들 후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 하나가 돼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아직 종교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인간들은 신에 도달하는 길을 찾아냅니다. 자기들 나름 방식으로.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할례 언약을 세우시죠. 요수아를 5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세대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은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찾아갔을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를 묻잖아요. 몸에는 할례 언약을 행했는데 이름이 있는 신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이 예수 이름이 애굽에 있는 그들이 물었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되면 그 이름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가 다 우상인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은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맞는데 그 다름이 어떤 다른 이름인가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로 드러났거든요. 그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까지는 좋아요. 안식을 주셨어요. 나머지는 자신들이 그 남은 기업을 직접 차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면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체화를 하면 할수록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가끔 뭐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들이 등장하여서 개혁을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에요. 체험이라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더 활성화시키고 악하게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죄인 중에 개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어떻게 주를 위해 희생, 봉사, 헌신을 했는데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피를 가리는 봉사와 헌신과 연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에 의해서도 십자가를 가리게 되지만 이 몸이 자기가 행한 걸 잊을 수 있습니까? 예? 못 잊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한 걸 잊을 수 있나요? 못 잊는다고요.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바뀔 것 같았지만 종말에 이르면 그 악함이 드러나는데 로마서는 그 악함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을 대다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종말론적 신앙인들이 마지막에 살아야 될 윤리적 삶이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았어요. 창세기부터 다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나름 회개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산 이유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짐승의 나라를 체험을 했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죠. 온전한 11조를 하라. 내 하나님의 창고에 차고 넘치지 않는가를 보라 해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오더라도 이들은 꿀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빳빳한 겁니다. 교회 오는 그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목이 빳빳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는 봉사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목이 빳빳한 거예요.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만 죄가 아니에요. 신약에는 지금 로마서에서나 서신서에서는 엄난한 거, 엄탕한 거, 간음, 살인, 도적질 다 거기에 다 포함시켜요. 십자가를 전가하기엔 죄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뭘 전가한다 생각하죠? 나의 구원, 내가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 천국을 전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십자가 신앙은 쓸모없는 것이야. 십자가는 한 주간 우리가 금식 좀 하고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니까 그건 고난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살해한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 이게 짝이거든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방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BC 6, 7세기에 만들어진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상향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는데 빛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예요. 제가 이 조로아스터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둠과 빛, 인간의 행위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이 조로아스터교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걸 조로아스터교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성화 삶이에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만이교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이교에 이런 게 있어요. 영혼은 빛의 입자예요. 영혼과 몸을 분리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과 육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을 때 사람이 되잖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그 꽃봉오리가 만이교예요. 그래서 만이교는 이 영혼이 빛이 입자인데 이 입자를 물질 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조로아스터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의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열심입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 없이. 그게 조로아스터교거든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할 때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쟁투와 시기,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을 하지 않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삶이겠죠.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지 수십 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 처음 들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념화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살까요? 어차피 주님이 구원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그거 왜 똑같아집니까? 그건 주님이 그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마태복음 25장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비유대로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일평생 자체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 인간에게 그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 아니라 한 곳에서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중에 가장 먼저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주로 인하고 주에게 성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요. 인간 쪽에서 이러한 어떤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10장 이야기인데 11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그러면서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만일에 오만하게 나온다면 너희 가지도 꺾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동행을 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게 되면 십자가의 피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데 인간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나는 뭐가 되죠? 구원받았다가 돼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인간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어떻게 성도에게는 말씀이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들고 뭐라 하는가 하면 나 깨어 있는데요. 있어요. 그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랑이 옴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갈라져 버려요. 그게 천국 비유라 했잖아요. 천국은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가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옵니까? 등불이 꺼져 갈 때 와요.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왔으면 열면 다 구원받잖아요. 이미 로마서에 의하면 이미 성도는 구원을 받았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뭐 이제 구원이 또 가까웠느냐? 그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신납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안 신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뻐요. 근데 이 구원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와봐야 알지. 와봐야 아는 순간 이미 늦어버려요. 성도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가 중요해요. 그럼 어둠을 벗으려면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살인, 강간, 간음, 여기에 나오는 음탕,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살죠? 그걸 안 하고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뭐예요? 뒤에 보면 쟁투와 시기,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세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방식이 어디에 합류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합류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죠. 그러면 마귀에게서 나오는 요소들이 뭐냐 하면 이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가 나오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뭐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의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어둠의 일은 뭐뿐이다? 내 의를 안 세우면 된다. 피만 믿으면 된다. 이 논리가 나와요. 인간들에게. 그 논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과 이 방탕과 술 취함 이 이야기가 십자가의 피공로를 부정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 그 빛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십자가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쓴 겁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었다는 것은 피를 덮어 썼다는 거고 피를 덮어 썼다는 것은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요. 이런 말씀이 없게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술 취해도 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이 되어졌죠.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네?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도는 온 몸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죄인이 되면 돼요. 근데 죄인은 주님이 하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인간은 욕망의 화신이거든요. 성도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현장으로 저희들을 내몰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